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우리를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주변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본물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하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무관심과 상처 주는 말들로 일관하였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큰 사랑과 놀라운 용서를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의 물결에 밀려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죄악되고 연약한 영혼이 다시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북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험한 세상길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학으로 경제력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여 모든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점차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 국가가 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어 세계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 모든 성도들과 각 부서들이 온전하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든 부서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세계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증거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온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주 동안 실시간 예배 중계를 통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이 문제이지 현장 예배든 또는 영상 예배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어디서 사올 필요 있느냐? 우리 돼지우리에 보면 돼지들이 여러 마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반려동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지저분한데 질펀하게 누워있는 돼지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향수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예쁜 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목에다가는 이렇게 빨간 리본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요, 불편해서 그런지 금방 방을 뛰쳐나가서 돼지우리로 가서 그 지저분한 곳에 가가지고 다시 뒹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개와 돼지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한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데 우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은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하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속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의 반대는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무엇이 더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열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요, 금세 시궁창으로 들어갑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줘도요,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개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거룩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처럼,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미국 본토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이게 카나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네모 속에 있는 것이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본래는 러시아 소유였습니다. 옛날 소련이죠. 이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땅을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이 땅이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의 7배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미국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때 돈 720만 달러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로 치면 약 1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2조 원 주고 팔았다고 하는 것은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헐값에 미국에 팔아버렸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눈으로 쌓여 있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이제 1867년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에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 장관이 주도해서 알래스카를 샀어요.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왜 사들였느냐? 그래가지고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요, 이 얼음덩어리 황무지, 이게 뭔 가치가 있는지 실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조사하고 나서 이들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엄청난 순금 매장량, 풍부한 어족 자원, 광활한 산림 자원, 풍부한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요. 금도 많이 묻혀 있고요. 그리고 석유도 많이 묻혀 있고 가스도 많이 묻혀 있고요. 이건 사실 지금도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가 알래스카이고요. 1년에 관광 수입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업과 광업으로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땅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요, 미국은 그 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양국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치, 내세에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혹시 우리도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가치를 모르고 미국에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과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본문에 나온 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진주보다도 눈앞에 주어진 구정물 그 한 바가지가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장자권이 참 중요하거든요. 장자권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이 됩니다.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법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은 장자는 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던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팥죽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축복이 뭐가 중요하냐?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래서 3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팥죽 때문에, 돈 한 푼 때문에 영적인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어요. 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과 그 후손의 방향이 이것 때문에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에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서 주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복음조차 신앙조차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한 것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거룩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 손에 들려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손에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사탄이 주는 즐거움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 안 해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간직한 이 거룩함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가슴 깊숙이에 담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보화와 상급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사람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도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도 분별해야 됩니다. 영도 분별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교리인지 이단 교리를 전하는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도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집불통에다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같은 사람인지 돼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개가 어떤 동물입니까? 요즘은 뭐 반려견이 있잖아요. 이때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반려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반려견, 그냥 똥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냥 똥개, 밖에서 기르는 개, 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거 그냥 주는 거예요. 요즘은 비싼, 사람보다 더 비싼 거 사료를 싸서 주지만 옛날에는 사람 먹다 남은 거죠. 또 더러운 동물입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개는 화나면 물기도 하는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헌데 이 짓무른 상처 여기를 와가지고 이 핥는, 그러니까 개들은 이런 짓물이 나고 더러운 곳을 핥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람, 공격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비유는 돼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의 특성과 개의 특성 가운데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도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돼지도 그렇습니다. 돼지의 기쁨은 먹는 겁니다. 배가 불러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먹을 걸 줘야지 성경책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진주 목걸이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주인이 진주 목걸이 아끼는 거, 비싼 거, 그거를 돼지에게 던져줬다고 치십시다. 돼지가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걸 날 줘? 누가 이런 걸 달라 그랬어? 나한테 필요한 건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그러면서 그걸 밟아버립니다. 뭉개버립니다. 진주,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게 될 거다. 발로 밟는다. 그런데도 계속 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건 안 주고 왜 진주만 주냐고 화가 나가지고요,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질을 냅니다. 이걸 주는 사람에게 대들면서 물어뜯습니다. 좋은 걸 주려고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선을 베풀어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인격 파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괜찮게 보이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무지몽매해서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나 돼지와 같은 부류의 그런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비유해서, 우리가 너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뱀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뱀같은 지혜는 뭐냐?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들깨처럼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돼지처럼 무지몽매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와 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귀한 것을 주고, 돼지와 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주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이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스투 교수님이 쓴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있어요.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젊은 주부가 스톱 교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가 8살 난 자기 딸을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손녀를 너무 괴로워서 막 웁니다. 상담을 하면서 뭔가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친정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에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래서 그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그 쓰디쓴 기억을 잊어야 되겠다. 잊으려고 노력도 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버지지만 내가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스톱 교수가 여기서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용서하는 것과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한 것은 잘못이다. 그 아버지가 회개한 적도 없고 언제든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천선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같이 산 게 잘못이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잘못을 이 여성이 범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요, 본문에 나오는 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또 자기 딸에게조차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막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와 같은 인생에게 진주와 같이 고귀한 자기 딸을 맡겨서 그래서 그 진주를 상하게 한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영 약하고 타락하는 죄에 가까운 사람은요, 같이 사귀면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분별해야 돼요. 요즘 막장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막장 중에 막장이니까 보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꾸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 타락해 버릴까 봐서 걱정인 드라마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굳이 찾아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만 그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준 의뢰인도 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와 돼지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 특성이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그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다시 거기 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와 돼지가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요. 20절을 보면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은 다음에 다시 그 죄에, 그 중에 얽매이고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죄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래,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다시 옛날의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도 보면 나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제대로 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서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도 역시 개와 돼지와 같이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다시 개와 돼지와 같은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벗기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무엇이든지 먹어 치웁니다. 개는 음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개는 또 사나운 동물입니다. 서로 만나면 개끼리도 으르렁대고요. 또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막 물어 뜯을 정도로 덤벼들면서 짖어댑니다. 개는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사람을 말해요. 토했던 걸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회개했던 것을 다시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거 또 범하고 회개하고 또 범하는 그것을 바로 개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로 비유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이 음란한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더욱 거룩함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돈 몇 푼에 우리의 거룩함을 팔아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꾸만 더러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더러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가치를 알고 이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의 거룩함을 내던지지 말고 이것을 잘 유지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몇 푼의 돈과 팥죽 때문에 이 거룩함과 가치로움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다시 더러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생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헌금을 실시하여 주시고 교회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받아들이시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창고에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복된 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주 동안은 실시간 그 예배 중계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므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실시하고 또 예배 실시간 중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 참여하실 때에는 3부 예배 때보다는 2부 예배 때가 조금 더 공간이 있고 1부 예배는 좀 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나 1부를 더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또 열 감지기를 통해서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문제없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시는 자리도 다 여러분 눈앞에 하얀 표식이 붙어 있는 곳에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는 5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것은 교회 차량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 버스도 그렇고 봉고차도 그렇고 이게
무슨 2m씩 떨어져 앉아서 뭐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진짜 몇 명 못 타요. 봉고차는 특히 그렇고 교회 버스도 자리를 건너뛰어서 한 사람씩만 앉고 그러면 몇 명 못 타요. 게다가 이제 그 차량 내에서 뭔가 감염이 생기면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당분간 한 2주 정도 이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정부에서 금지하는 것이라서 그 금지가 풀릴 때까지 제공 못하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에서 제작한 예배 영상을 보내드려서 그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는 가정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주보에 넣어드린 대로 이렇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돌발 사태가 없다면 역시 5월 10일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그 큐티 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개인 큐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5월 10일 지나고 나서 특별한 돌발 사태만 없으면 다시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안내 문자를 매주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그리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역자와 직원은 늘 계속해서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부활 기념 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날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방침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부활절 절기까지 다 옮겨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 기념 예배는 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편리한 날로 지정해서 그렇게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방침이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부활 기념 주일로 그렇게 하면서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회 원래회도 5월 10일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마스크를 다 하고 전도회 원래에 참석하셔야 되고 지금 앉으신 것처럼 양팔 간격으로 그렇게 앉아서 원래를 해야 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번거롭고 복잡하신 분들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원래를 대신하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모이셔도 되고 그렇게 하나 그러나 모여서 하게 될 경우는 지침을 지켜서 이격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원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교회 사역 다음 주일 날은 부활 기념 예배가 있고 학습, 입교,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까지 문답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역시 해당되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문답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성찬식, 그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성찬식을 다음 주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부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거룩함의 가치를 알고 거룩함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며 또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